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명, 이게 부르심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을, 소명을 추구하는 과정을 아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택을 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민족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나라는 민족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예,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 명 한 명씩 믿게 된 거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콜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이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지요. 내려와서 그때부터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민족적으로 부르셨다. 신약에 보면 이제 세상에서 선택한 사람들이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양하게 지역별로 다 흩어져서 살다가 어찌됐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세상에서 선택한 사람들이 무리, 곧 교회를 자기에게로 부르셨다라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 그래요. 그 공동체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건물이 생각나세요? 사람이 생각나세요? 사람이 생각나야 진정으로 교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예배당, 성전, 똑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적으로 이렇게 건물도 교회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은 백성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 비전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소명은 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소명은 믿음과 계속적인 헌신의 삶으로 응답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부르시고 나서 뭘 요구를 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적인 헌신의 삶으로 우리가 응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더 콜링,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계속적으로 헌신해서 양물들을 치리하고 인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직업이 다르고 사는 모든 모습은 다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계속적인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인 소명이다. 여러분들이 다 일반적인 소명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특별 소명입니다. 한 특정 개인을 불러서 특정 사명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명. 세상에서 선택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택되는 것이 스페셜 콜링입니다. 특별하게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소명이, 자,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부르시면 회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끌려 오선 어떻게 오던 교회를 오게 됐어요. 우리 비전교회 오게 됐어요.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 위임, 보냄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해요. 그런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긴급한 명령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을 해라든가, 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든가, 교회의 사역에 같이 인볼브해서 귀한 사역을 하라든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위임을 해주셔요. 그리고 보냄을 받게 된다. 우리 파송이라 그러죠.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교회로도 파송을 하고, 또 사역제로도 파송을 하고, 다양하게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 앞에 가서 쉼을 얻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 가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라 할 때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가라 그러는 것은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르심의 마지막은 보내심이거든요. 파송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파송하지 않고 세상 끝이 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이제 목적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는데 첫째가 구원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지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아파트, 빌라, 전원주택 할 것 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구원했느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한평생 주를 위하여 어떤 일로 내 인생을 소모할 것인가? 주를 위하여 한평생 어떤 일로 희생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모세의 소명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는가? 두 가지죠.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두 번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곧 뭐냐? 사명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사역이 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에요. 사명을 더 쉽게 얘기하면 사역이에요. 사역을 더 쉽게 하면 일이에요. 일은 어떤 일이냐?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일이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치유하고 회복된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 예배, 성가대, 안내, 오케스트라, 교사, 주방에서 지금 주차 운행, 주차 안내, 모든 사역들이 다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자, 소명을 받은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3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첫째,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때. 가이로스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 애굽 왕이 죽는 그 타이밍을 포착을 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지요. 예. 애굽 왕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로 하여금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 학문,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어느 문헌에 보면 모세가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무술까지 다 배웠어요. 싸움을 잘,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전쟁의 전략 같은 거, 학문, 전쟁의 모든 전략, 무술까지 다 배웠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현장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어요. 모래에 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동포가 봤어요. 그거를 고자질해서 모세를 죽이라고 체포 명령이 내렸는데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시보라를 만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는 아주 낮은 단계로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40년. 그래서 애국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훈련을 받고 40년 쓰임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만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 사역도 준비되지 않는 자가 하면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아요. 저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준비 안 된 사람을 세워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착하고,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인자해 보이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래도 잘 해내겠지. 근데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마귀가 꼭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준비 안 된 만큼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준비된 만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렇게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해방의 열망을 주셨어요. 이제는 자유했으면 좋겠다. 24시간 중에 21시간을 일을 하고 3시간 잠을 잤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8시간 근로를 하고 놀기도 하고 잠도 자고 하지만 24시간 중에 21시간을 일을 하고 3시간 잠을 재웠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 해방되고 싶다, 애굽에서 나가고 싶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430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견딜 수 없고 일하다가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백성들에게 열망을 주셨어요. 맞아 떨어지죠?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 자신을 준비시키셨어요. 40년 전 동족과 싸울 때 자신만만했어요. 왕권을 가졌어요. 왕의 자녀이니까. 무술도 배웠고 학술도 많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몇 살이냐면 80세 노인이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의 인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40년을 여러분 목동 생활을 했으니, 노인이 됐으니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운 학술과 무술과 이 모든 학문은 어디에다 써먹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공부시켜놓고 매일 양이나 친하고 이걸 공부를 시켰나?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쓰신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시죠.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소명이 가까울 때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셔야 됩니다. 그때 부르심과 소명이 가까워질 때다라는 거죠. 모세는 마음속에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 소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는 그 마음에, 그 영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무언가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은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 때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시기 전에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자,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여 바로 왕의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식을 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도 계속 보존이 됩니다. 하루에 21시간 일을 해도 애굽 사람보다 훨씬 더 생명의 잉태가 많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250에서 300만까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부르시기 전에, 출애굽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쌓인 은혜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했다. 우리 지금 애기의 출산율이 낮잖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과 그때를 비교를 해봤어요. 자, 21시간 일할 때가 아기 낳기가 어려워요? 지금이 어려워요? 환경적으로 보면 애굽의 시절에 21시간 일할 때가 훨씬 애 낳기 어렵지. 그런데 임신도 잘하고 쑥쑥 잘 나고 잘 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먼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서서히 모세의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80살에 대해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 모세를 잊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모세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킬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40년째 미디안 생활할 때, 80세 때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는, 야, 모세 뭐냐, 애굽에서 대단하게 공부했다라더니 바로의 자식을 해서 왕권을 이어받는다라더니 너 뭐야? 40년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얼마나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거 배워서 다 어디다 써먹는데 얼마나 조롱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 조롱이 절정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탁 부르십니다. 떨기나무가 타지를 낳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굉장히 쓸모없는 나무이거든요. 땔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낳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단계입니다.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러면서 모세의 소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평범한 삶의 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비범함을 보여주시는데, 떨기나무에 매일 양을 치면서 봤는데 그날에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낳는다. 이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벗으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고,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본격적으로 부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공통적인 보편적인 경험이 있는데, 모든 일상생활에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실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성실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뭘 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고, 마태는 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세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착취하고 토색을 했습니다. 하여튼 나쁜 일도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한가롭게 놀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 성실성은 우리 사역의 모든 사역의 바탕이 된다.
자, 성실함은 모든 인생을 향한 가장 보편적인 요구이지만 왜 사람들이 소명에 응답한 일에 실패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빠져가지고 나머지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다가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일상생활에 성실하면서도 소위 일상성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깨어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다면 깨어있지 못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일상성에 빠진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을 정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성에 빠져버린 나머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하지 못한 삶을 경고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태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부르심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4단계 부르시고 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팔자라 그래요. 네 팔자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부르심이죠. 그렇죠? 부르심이에요. 오스기니스의 소명,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1차적인 소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1차적인 부르심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한 것이 회복되는 거. 2차적인 소명은 우리의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기업 이루는 거. 이것이 바로 2차적인 소명이에요.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사람이 쓴 평범한 일 속의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상의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 일상적 삶의 환경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진 에드워드 베이스가 쓴 특별한 소명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복을 주신다. 우리는 소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왜?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을 통해, 부르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때 복이 임하는 것이다. 자, 12제자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제 지난번부터 어거스틴, 칼빈, 칼뱅, 루터, 웨슬리,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디슨, 헤드슨, 테일러, 쫙 믿음의 인물들이 세계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시대에 놀라운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응답을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수요일 날은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소명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지금 부르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르심, 구원, 사명,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묵상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삶,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